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른 뼈도 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마른 뼈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버린 것도 능력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되시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쓰여드리기 바랍니다. 나 같은 못난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이 이적은 엘리사가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였음을,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일어난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행했던 놀라운 이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 많은 이적을 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적과 엘리사가 생전에 열심히 가르쳤던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엘리사 선지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취하여 가질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많이 행했던 엘리사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하면서 탄식합니다. 이제 나라가 끝났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죽게 될 때 왕이 이렇게 걱정했다면 백성의 동요는 더욱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경제와 안보, 가정의 위기 등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위기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사람을 주목할까요? 여러분,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해를 볼 수 있으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세상의 기적을 자기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분을 보라고, 똑같이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이 사람들 하여금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뛰어난 능력자라 해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엘리사 같은 유한한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뼈같이 무가치한 것도 주께서 사용하시면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뼈는 공동묘지에 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뼈를 쓰시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엘리사가 여러 이적을 행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엘리사를 직접 살아있는 생명체로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능력이 많고 위대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죽은 엘리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뼈 한 조각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잡혔을 뿐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날 때 주님이 나사로를 부르신 것은 가능성이 없는 썩은 시신을 살려내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무가치한 존재라 해도 공동묘지 뼈만큼의 가치도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뼈에 닿기만 해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능력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